자, 오늘 6월 25일 6.25 전쟁 일어난 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을 공부했죠. 네, 기억이 납니까? 6월절이 뭐라 그랬죠? 6월절. 6월절에 아는 대로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네? 사막에서 넘어가 예수님의 그 피땀으로 어린양의 피로 너무 인해서 어렵게 이야기해. 나는 쉽게 가르쳐줬는데 너무 어렵게 이야기해. 출애굽의 날 어린 양 잡아서 문 일반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살다가 넘어간 날이잖아. 너 너무 어렵게 이야기해. 죽음을 넘어간다. 그렇지. 죽음을 넘어간다.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집집마다 한 마리씩 준비해서 잡아라. 식구가 적으면은 옆집하고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 두었다가 언제 잡아라 그랬습니까? 언제 잡으라 그랬어요? 6월절이 며칠이죠? 매월 며칠이죠?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날 저녁에 해질 때 잡으라 그랬죠? 해질 때 그랬습니다. 해질 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잡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의 초대생을 모두 죽이려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를 보면은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피 안 바른 사람들, 죽었어요. 첫 장자. 장자, 초대생, 처음 나온 것들은 다 죽었어요. 짐승도 죽고,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바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전부 다 집집마다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징글징글하다. 빨리 가라. 그러고 애국 사람들도 막 너희들 빨리 좀 가자라고 그래서 황급하게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전에 미리 이야기를 했죠. 무엇을 준비해라? 고기를 하나 먹고 또 무교병을 먹으라. 반죽을 전병을 만들 때는 떡을 만들 때는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물을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먹어야 맛이 있잖아요. 근데 부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랬으니까. 좀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이제 부풀려 놓으면은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러 올라서 그때 이제 떡을 해 먹어야 되는데 전을 해 먹어야 되는데 막 그냥 한급하게 막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먹었어요. 그것은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무교병이라고 그랬어요. 발효되지 아니한 병, 무교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으라 그랬을까요? 너희들은 이렇게 먹어라. 어떻게? 허리에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허리에 뭐 해라고요? 허리에 뭐 해라 그랬어요? 허리에 뭐를 해요? 급하게 먹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먹고 뭐 해야 돼? 가야 돼. 출애굽해야 되니까 먼 길 떠나야 되죠. 네. 그러려면 허리를 어떻게 해야죠? 졸라매. 그렇지, 졸라매야지. 허리를 졸라매고 또 발에는 신을 신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한참 지고. 단창? 지가 무슨 여수하라고 단창을 부르고 뭘 지팡이를 그래, 지팡이를. 지급하게. 지팡이를 그래. 떠날 준비를 미리 하고 먹으라 이게요. 먹는데 야들까 빨리 떠나라 그러면 가자 이러면 전부 다 바로 출발했어. 가자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 허리끈 잡고 뭐 신발 잡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반려되지 아니한 반죽은 보따리에 어디나 중요 사고는 등등이 짊어지고 이제 애기 노인네 가축 짐승 할 것을 모두 끌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때 잡은 양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주는 그 요단강가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네, 그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 그 예수님이 이제 왜 하나님 어린 양이 예수님 표적이냐 징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 그래서 6월절 하면 바로 뭐하고 연결돼요?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딱 6월절을 딱 기억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6월절이 제일 큰 절기예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날이.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고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지만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애국 사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많은 폐물을 얻어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 진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참 이게 참 조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 하여튼 폐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많은 폐물을 줬어요. 금은 귀걸이 이런 팔찌 이런 것을 줘가지고 많은 폐물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출애굽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사건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요가 몇 명 정도 되더라. 60만 명 정도 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12장의 이야기잖아요. 12장. 자, 그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는데 자 제가 지도를 잠깐 그리고 갈게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중해에 이제 그 남쪽에 나일강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 여기 옆 지중해 동쪽으로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의 상징 갈릴리, 요단, 사해 있고 사해 밑에 이렇게 이제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응? 족발. 이것이 뭐라 그랬죠? 홍해라 그랬죠? 홍해. 다 까먹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요거는 사해.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람셋이라는 여기 애국. 원래는 고센 땅에 여기 살았어요. 여기 고센 땅. 근데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아마 끌려다니면서 뭐 일을 했겠죠. 원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애국까지 다 내려갔어. 다 내려가고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어. 고센 땅에. 근데 이제 바로는 여기 있겠죠. 바로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는 거리가 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상세하지는 않을 수가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빨라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며칠 안 걸려.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요 해변가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블레셋 족속들이 요 지중해 연안에 여기 이렇게 편기 살고 있는 블레셋.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철기 문화가 발달되고 강한 민족이었어요. 군사적으로. 블레셋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블레셋 민족. 요즘 그 뭐라고 부르죠? 블레셋을 팔레스타인. 들어보셨어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전쟁을 하죠? 그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저때부터 이제 저 시절이 아니라 이제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블레셋하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군사들이 이렇게 이제 국경지대가 있으면은 그 수비대가 있고 그렇겠죠. 근데 올라가면은 블레셋으로 올라가면은 블레셋 군사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다 저기 군인들이 있다, 군사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노예잖아, 노예. 시킨 대로 하고 말한 대로 채찍으로 때리면 맞아야 되고 하는 그런 아주 힘없는 사람인데 군사를 보면 겁이 나서 어떻게 할까? 아유 안 되겠다. 저게 블레셋 군인들이 있다, 군사들이 있다. 돌아가자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그걸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돌아오라.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이제 지도가 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보기가 좀 엉망인데 여하튼 이야기는 그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내려와서 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둘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 앞까지 옵니다.
근데 13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이야기했고,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초태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초태생이 누구 거다? 내가 6월절 날 초태생을 전부 다 살려줬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에 아무도 안 죽었죠? 짐승도 가축도 사람도 아무도 안 죽었죠? 그러니까 그 초태생은 내가 다 살려준 어린 양의 피값으로 내가 다 살려준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초태생을 다 어떻게 하라? 내게 바치라. 하나님에게 바칠 때 초태생 짐승들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짐승들은 그냥 짐승을 드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은 그냥 드리면 돼요. 근데 나귀 같은 것은 하나님 들어봐야 하나님 쓸 일이 없으니까 나귀 대신에 다른 걸로 대속을 해야 했어. 다른 걸로. 대속이라는 것은 그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예수님 보고 뭐라도 대속물로 바쳤다고 말하죠? 어디 찬양 가사에 대속물로 드셨다는 그게 무슨 찬양이요?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눈물, 맞아. 네. 예수님의 눈물 보면 대속물로 주셨다네, 뭐 그런 말이 나와요. 대속.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럼 사람을 어떻게 드려? 그때 무엇을 드린다고요? 대속을 해라. 대속. 돈으로 사람의 그 몸값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값을 대속. 짐승이면 다른 짐승으로 드린다든지 돈으로 쳐드리면 돼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누가 들어졌어요? 예수님.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대속물로 드리라. 대속을 하라. 대속하라. 이 말이에요. 대속, 구속, 뭐 이런 거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속자를 많이 써. 우리 성경에 보면은 속이라는 말이 참 많이 써. 속하여 주신다. 이런 말도 있죠. 그건 다 그런 거예요. 대신 이렇게 대신 드림으로써 살려주는 거예요. 노예를 아니면 종으로 내가 종으로 팔려갔어. 그러면은 내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무엇을 줘야 돼? 몸값을 줘야 돼. 내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내가 다시 나오려면 몸값을 줘야 돼.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나 대신에 내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내 몸값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대속. 대신 내주는 거 대속, 구속 이렇게 구원을 하는데 그냥 매니면 안 돼. 몸값을 주든지 무슨 값을 줘야 돼. 그래서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속자붙은 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초태생은 나의 것이니까 나에게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13장 끝에 뒤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죠.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여 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갑니다. 가는데 홍해까지 가요. 홍해 앞에 탁 닥달합니다. 근데 바로가 성경에는 바로가 늦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빨리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나간 거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겠지만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나갔을 것인데 성경에는 뒤늦게 이제 나간 사실을 알고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을 알고 이제 난리가 났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추격이 갑니다. 병거 요즘 말하면 병거가 뭘까요? 전차 부대죠. 전차. 아주 그때는 병거라는 이 무기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병거 600성, 특별 병거 600성. 그리고 또 나머지 병거들 해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아주 혼내주고 멸망시키는 끔찍한 일을 하시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는 거.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려고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병거를 몰고 막 달려오면 질주해가 옵니다. 이스라엘 병들은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야. 텐트를 치고 거기서 밤에 야영을 하는데 저기서 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막 달려오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오는 애국 병거들을 보고 뭐라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무서워서 가다가 잡혀 죽겠다. 그러면 괜히 나와. 괜히 나왔다. 그러면서 왜 원망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겠죠. 그죠? 하나님가 뭐라 하든 우리가 뭐라 하든 막 그냥 두고 안 하더라. 우리가 그냥 있으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데려왔어? 하고 막 그죠? 막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는 거야. 벌벌벌 떨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하고 별별 소리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뭐라 그러죠? 야,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잠잠히 보아라. 보아라는 보아라인데 어떻게 보아라? 잠잠히 보아라. 입 뻥끗 하지 말고 괜히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입 꾹 다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군대의 행진하는 맨 앞에 갔다 그랬어요. 그 전에 그런 말이 없었는데 딱 보니까 10몇 절쯤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가 맨 앞에서 자 뒤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맨 뒤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딱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뒤에 딱 막아줘.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하고 이스라엘 뒤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 뒤에 이제 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병사와 이스라엘 사이는 뭐가 있어요? 구름이 막고 있어. 그러니까 구름이 막은 애국 병사들의 진영은 캄캄한 밤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이 군대들이 있는 이 진영은 환하게 밝은 거예요. 벌써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여기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막아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누가 싸우신다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사이신 하나님 여호와, 전사이신 하나님을 전사로 비유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책을 썼어요. 전사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싸우신다 이거죠. 싸워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보고 뭐라 그러죠? 너 자꾸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지팡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켜라. 쫙 내밀어라. 지팡이를 밀어 그랬어요. 그렇게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동풍이 다른 말을 했어. 바다가 입지가 됐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 바다가 육지라는 거 그건 조민미가 하는 소리잖아. 바다가 육지라는 바다가 동치로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렇지.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말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동풍이 밤새도록 불면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닷물이 마를까? 바다가 마를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아둬야 할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아카바만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알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사막이에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사막은 추워요, 더워요? 더워요. 덥죠? 탁탁하게 덥죠?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북풍하면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 동풍하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요. 자, 동풍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불어오면서 무엇을 거쳐서 와요? 사막을 거쳐서 오지.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그럼 어떻게 이 바람이 가지고 싣고 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그럼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 이 뜨거운 바람이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이 여기니까 아마 이쪽 바다가 말려진 것 같아요. 말라진 거. 그러니까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닷물이 밀려가고 바닥이 마르고 이래 된 거예요. 이 하나의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열려라 참게 해가지고 바다가 두 개 쫙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다 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우리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무슨 기적이라 그래요? 홍해 모세의 기적이라 그러죠. 모세의 기적을 우리나라에서 관광회사 사람들 많이 팔아먹죠. 전도, 또 여기 대구도, 또 영종도 옆에가 무슨 섬이었어요? 이거? 실미도. 거기도 있어. 또 뻘다방 있는 거 줘도. 뻘다방. 그 선물 나가니까 일이 상 나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
물이 설물이 되면 나가는 거예요. 밀물과 설물 아시죠? 네. 밀물은 밀려 들어오는 물, 썰물은 썰어 나가는 물. 이렇게 외우면 돼. 나도 이게 헷갈리더라고. 썰물이 되면 싹 설이 나가면은 바다 밑에도 평평한 지면이 아니고 거기도 이렇게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그래요. 그 산이 있는 부분은 바닷물이 싹 나오면 요만큼 나와 육지로. 그럼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진도의 그 모세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관광객들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주는 데야 이게. 근데 그런 여기에 있는 홍해의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고 물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그 물이 말라가지고 여기 그거 읽어보면은 양쪽에 물에 벽이 생겼다 그랬어요. 망상처럼 물에 벽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수족관 그런 데 가면은 수도 이제 육상 빌딩 데 가면은 유리로 가지고 이제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은 이런 거 보이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럼 우리 그 사이를 걸어가죠. 딱 그런 형태야. 여기도 바닷물이 있고 여기도 바닷물이 있고 가운데는 물이 밀려가고 뜨거워져 가지고 길이 났다 이거지. 길이. 그게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열려나 참기가 아니에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저 뒤에서 출격해오던 애국 군병들도 이제 따라 들어오겠죠. 저 뒤에서 막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모습 보고 야, 너 지팡이를 다시 저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 그러면 다시 물이 뭐 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회복한다는 말이 있을 거든요. 이때가 지금 이야기하고 그대로 가 있어요 성경에. 갈라졌던 물이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거예요. 있어요? 다시 흐르게. 네, 회복된지라. 회복됐다 돼 있죠. 네. 회복됐다 말은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되돌아오니까 이 물 사이에 있는 그 길을 따라 들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아. 왜? 하나님 거기부터는 회복을 안 시켜. 곧 이스라엘 진영 뒤에부터만 회복시키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고 이스라엘 뒤에는 회복을 시켜서 뒤에 따라오던 애국 족속들을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려요. 수장을.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버려요? 건물 속에 잠겨버려요.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병거 바퀴를 빼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왕장하는 차에 물이 덮치니까 얘네들은 거기에서 수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거 몇 절인가 보세요. 아까 여호와가 싸우셨단 말이 14절인가 17절인가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수장되면서 그들이 애국 백성들이 군인들이 하는 말이 또 나와요. 여호와가 싸우셨다. 25절. 25절 나와요. 뭐라고 되는지 한 읽어봐요. 25절.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장비가 어리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서 그죠? 애국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다. 저 일부러 죽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들의 입에서 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고백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마무시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냥 못 따라오게 만들었으면 될 텐데 따라오게 해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당하고 나서 애굽의 국세가 현격히 떨어져가지고
한 500년가량 아주 국력이 약해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로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무엇에다가 사도 바울은 비유를 했을까? 세례로 비유를 했어요. 세례로 비유했어요. 사도 요한.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세례. 세례 안 받았어요? 하나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놔야 목사가 되고 목회자 됐을 때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세례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표현을 못하면 어떻게 목사하겠어? 그렇죠? 네. 세례는 뭐예요? 옛사람을 갖고 새사람을 태어난 쉽게 좀 현상들,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해 봅시다. 세례 뭐 어떻게 받았어요? 물에 어? 씻겼죠 그냥. 어? 간편하게 이렇게 했죠. 아니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세례 받을 때 뭐예요? 선언. 회개도 있고 세례 하지 말고 세례 그러면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물에 빠졌다가 다시. 물속에 담갔다 이겨내는 거잖아요. 뭐 어렵게 이야기해. 그거 침례. 세례를 침례는 예. 침례교나 지금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다가. 욕조가 있어. 예. 그 세례 할 때 입은 옷 입고 그죠? 푹 담갔다가 그래서 올려. 그런데 이제 우리 계신 장로교는 그런 그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손을 넣어서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죠. 그거 세례잖아. 어렵게 막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그래 하면 글쎄 모르겠는데 홍해 지나가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내가 세례가 뭔가 물었잖아. 세례가 물속에 원래 이제 요단강에서 정식으로 준 세례는 물속에 푹 담갔다가 끄집어올리는 세례예요. 응? 그 원래 오리지널 세례 그래 받았어요. 그 무슨 의미일까? 물속에 푹 담갔어.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은? 죽었지.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내 힘을 죽고 옛사람이 죽었지. 옛사람이 죽고 예수 믿기 전에 나 죽고 이제 죄에 빠져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이미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 그죠? 구약 때는 또 무엇을 했어요? 할례를 했죠, 할례를. 할례. 요즘 세례. 근데 이거하고 홍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홍해 사건하고? 죽었다 산 사건이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내부. 우리, 나, 세상. 세상. 세상, 마귀, 사탄, 죄, 그죠? 그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되면서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죠? 자, 그러면
애국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음의 정 아니 애국의 바로의 정. 바로. 쉽게 말하면 바로. 제일 쉬운 걸로 대답하면 좋아. 바로 정했어요. 제일 쉬운 걸로 찾아서 대답해요. 뭐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바로 정이었는데 이제 그 종에서 벗어나버렸잖아요.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제 바로하고는 관계가 없어졌어. 쥐하고 없어졌어. 마귀하고 관계가 없어 이제는 강야로 건너면은 이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딱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갔지.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싹 건너는 거를 물세를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렇게 아니 시각적으로 머리를 좀 생각해서 이야기해봐. 애굽에서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 가지고 뭐 물속으로 저벅저벅 들어가 다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보니까 물이 팍 덮여 버렸어. 이스라엘 안 보여. 물속에 빠져가 다 죽었네. 누가? 우리 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홍해 속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면, 죄에서 보면, 죄의 세상에서 보면은 죄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례가 꺼나면 없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딱 본다. 그리고 뭐냐? 홍해를 걷는 광야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물에서 꼬불꼬불 기어올라와. 죽었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막 기어올라오는 거야. 사는 거야.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건이란가? 홍해를 세례와 같다. 세례. 이해가 갑니까? 연상을 하면 돼. 머릿속으로 그림을 연상을 하면 돼. 그 장면을 연상을 해버려. 물속에서 나오는 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살았구나.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 인도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다.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 이제 새 신천지에 온 거죠. 그죠? 새 하늘, 새 땅으로 온 거예요. 저희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 저희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15장에서 뭐예요? 다 이제 14장 뒤에 보면은 거기 나오나? 14장 끝에 거기 나와요. 선물 나와요? 아직 안 나와요? 그래 15장에 가보자. 15장이 나온다. 15장. 모세와 미리암은 15장에는 이제 모세의 노래, 미리암 노래가 나와요. 그죠?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은혜,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15장에 쫙 나와요. 그죠? 15장에 나오고 그 이제 말미에 보면은 마라의 선물이 나와요. 마라의 선물. 갔는데 이제 광야로 올라왔어요.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따라서 광야로만 가면은 멋진 삶이 보장될 것이다 했는데 나오자마자 물이 없어. 물이. 물 먹으려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물이 엄청 써. 마라탕이야, 마라탕. 써. 그래가지고
또 모세를 원망하죠. 아이고 물도 없고 저는 목마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딱 꺾어서 그 물에 던지니까 연못에 던지니까 썬물이 그래서 그 썬물을 이제 마시고 또 이제 가니까 뭐가 또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 그 눈으로 착착착 하면 바로 엘림이 나올 텐데 지금 엘림 나왔죠? 네. 엘림 나왔죠? 우물이 12개, 종려나무가 네. 70그루. 종려나무라는 것은 무슨 나무죠? 우리 요즘은 어디 가도 많이 있고 제주도가 많이 있잖아요. 축축 늘어진 야자수. 남국의 어떤 향취를 풍기는 거죠. 그렇게 종려나무 도시가 어디를 종려나무 도시가 그래? 종려나무 많은 도시 이스라엘에? 응? 여리고. 종려나무 그래 종나무가 70그루가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그 오아시스다. 물이 있다. 그나무가 있다. 그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곤한 몸을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엘림, 그죠? 오아시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나요? 예, 만나 매출에. 네. 16장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나와요.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밀가루 반죽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밀가루 반죽 가져왔는데 그거 그렇게 오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제일 힘들고 짜증난 게 뭐죠? 네, 배고. 나는 오늘 유교라 생각을 해보니까 유교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50년대,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엄청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6.25 일어나기 한 5개월 전에 이 세상에 나왔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릴 때 자랄 때 못 사는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세계 102개국인가 그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거야.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80불. 근데 북한은 국민소득 240불. 지금 못 사는 필리핀은 800불. 우리보다 엄청나게 10배 잘 살았어요. 필리핀이. 북한도 그때 남한보다가 3배나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안 되면 역전 같은 이야기가 그런 말이 안 되지, 표현이. 우리는 세계 6대 강국 속에서 들어가니까 엄청난 발전이죠. 그것은 50년대, 60년대 그 어렵던 그 시절을 겪어내면서 이 나라를 세웠던 오늘날의 70대 그들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요즘은 경로부대 받아가지고 공짜센터 타고 어디라도 가면 공짜로 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진짜 그 대우받을만 해. 그럴 때는 진짜 보릿고개 아시잖아요. 어제 보릿고개 노래 들어보니까 아이야 뛰지 마라 배 끄질라. 소화되라고 막.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러는데
배까지라고 뛰면 안 돼. 야, 뛰지 마. 배까지. 어? 겨우 한 숟가락 얻어먹었는데 그 뛰다 배까지 입으면 안 되잖아. 그만큼 이 가난이 혹독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 나라 몇 개 손가락이 되잖아요.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에 가보세요. 호텔 화장실하고 똑같아. 거기서 식사해도 되고. 얼마나 주무셔도 되고. IT 강국 그죠? 모든 전산 시스템이 막 최고. 원자력 발전소 기술 최고지. 국방 이거 저 뭐야 산업 강대국들 뭐 조선산업 토목 건설 뭐 자동차 이 세계에서 그렇게는 뭐 요즘 뭐 나라가 이렇게 강대하고 잘 사고 기술력이 최고니까 막 대통령이 뭐 해외 나가도 막 인기가 짱인 거야. 대통령이 잘나서 그런 것보다도 나라가 잘 사니까 나라가 강한 나라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힘이 됐던 역군이 80대, 70대, 60대까지. 오늘 그래서 그 설교를 좀 했는데 아주 감격했어. 감격한 불안했어 진짜. 배고프다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배고픈 고통. 진짜 그때 많이 겪어서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겪었던 아픔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고프면 또 뭐라 했을까? 뭐 했을까? 불만했지. 뭐 불평했지. 뭐 딴 거 뭐 했을까? 광야에 나왔으니까 광야는 먹을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먹어줄게.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줄게. 뭐 떡 먹고 싶어? 떡 줄게. 그래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16장에 만났습니다. 메추락이라는 이 그럼 여기서 일단 잠깐 끝내고 시작합시다. 다시 합시다.